오늘은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걸어서 바다를 건너신 예수님과 제자들에 관해서 살펴봤었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무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지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이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이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님의 답변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성장 단계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무슨 일을 하라 이 지시가요. 이 성장 단계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는 마음의 자세, 그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자문을 구하고 그 뜻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영적 지도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물어야 합니다. 교회 헌금은 거치죠. 또 모든 필요와 재정적인 것들은 충당이 됐죠. 성도들도 더해졌죠. 제목이 될 일꾼들이 생겨나죠. 안정적으로 주님을 섬겨간다고 생각될 때에는 이제 거기서부터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그 환상과 꿈이 있어야만 하는 것들이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여기서 올바른 방향을 잡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지식으로 양육해 할 일들을 찾아서 나서야 하는 것인데 이 솔로몬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요. 부와 영예와 영광과 명성이 솔로몬에게 높이 드높아졌을 때에 솔로몬은 더 이상 그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솔로몬 제국이요. 그렇게 부와 명성이 넘쳐나고 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들을 해야 할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솔로몬에게 환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꾸 이방 여인들로 눈을 돌렸고 많은 첩들을 두고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된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때 주 하나님께 물었어야 됩니다. 이제 더 뭘 해야 되냐고. 아마 제 생각에는요. 만일 솔로몬이 그렇게 정직하게 물었다라고 한다면 마치 이스라엘이 바빌론과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디아스포라 되었을 때에 모세 글들을 각 나라들에서 자기들이 흩어진 곳에서 이제 읽혀지게 했던 것처럼 솔로몬 왕의 때에 그 일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왕성히 일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선교사들이죠.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튼 하나님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계획 자체가 다 있으신 분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자기에게 해당하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원해야 하고 바라야 하고 실행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 냉큼 물어봤죠.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아니고요.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까? 그러나 구원을 받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요? 당장 맡기실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거듭나는 게 먼저죠. 그래서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경배조차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곧 지극히 숭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제시하신 것이 무엇이냐니까 믿음입니다. 구원부터 받으라는 겁니다. 다음 요한복음 9절 넘어가 보면요. 30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주께서 우리가 보고 주님을 믿을 무슨 표적을 주시겠나이까? 무슨 일을 행하시겠나이까? 주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어 먹게 하셨도다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하니, 이렇게 묻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까마귀 고기라도 먹은 사람들 같습니다. 바로 전날에요. 어제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이 다 어디로 가고 무슨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으라는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참 답답할 노릇이죠.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그 파티시에로서 이 기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빵을 떼셔가지고요, 1만 5천 명에서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여러분 그 일이 쉬웠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만 5천 번을 이걸 떼야 되는 겁니다. 빵을요 1만 5천 번을 떼야 된다고요. 이렇게 적어도 1만 5천 번을.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먹여놨더니 아마 우리 같았으면요, 내가 못하러 그 일을 했나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사람의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무언가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보고 듣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속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펴 알고 계시고 믿음 없는 악한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입 닦아버리고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우연이라느니, 또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한 발짝 미심쩍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이것 때문에 된 거 아니야? 기도해서 된 게 아니고 혹시 그것 때문에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또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으면 믿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당연히 그렇게 될 일들이었다라고 생각한다든지 확률을 믿는다라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도 그냥 됐어도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이 믿음 없는 악한 마음입니다. 기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올바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 분명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분명한 표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이 손으로 빵을 떼어서 나눠주셨죠. 그걸 보고서는 무슨 트릭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늘에서 한번 빵을 내려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적들도 모두 다 무마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내려주셨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또 이 말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빵도 내려줘야 될 것이 아니냐. 주님은 그 말의 의도를 모두 파악하셨고,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에 33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그 빵을 내려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니라고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에서 모세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내려주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만나 대신에 참된 빵을 내려주셨다.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 빵이 뭐냐니까 바로 주님의 몸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특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에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의 지명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인지를 유의를 해봐야 되죠. 그 뜻이 뭐냐니까 빵집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뜻이 빵집입니다. 주님의 몸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빵과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메시아가 말씀한 겁니다.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 몸을 들이셨다 그런 겁니다. 이 몸은 성육신이라 부르는 거룩한 몸입니다. 죄가 없는 몸이고 또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라고 말한 우리들의 몸과 같지 않은 우리들의 몸과 같지 않은 몸입니다. 이 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제2위격이신 말씀 하나님께서 그 몸을 입으심으로 나온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8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그랬습니다. 만들어졌다고요. 지음을 받은 몸입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신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사람의 그 몸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둘째 사람의 그 몸은 영원 전에 어디로부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나셨다 그랬습니다.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것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그 몸, 주님의 몸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게 어떻게 나왔는가 그건 잘 모르지만요. 그 출처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고 그 몸이 저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출발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곧 성령께서 옮기셔서 이 땅에 마리아라는 처녀의 태 속으로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옮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성령께서 눈 깜짝할 순간에 어디서부터 어디론가 누군가를 옮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몸도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태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상속을 받은 몸의 형태와 그 모습과 외모, 성격, 본성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은 분임과 동시에 또 사람과 똑같이 죽을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을 수 있다고 그 몸이. 피를 가진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성입니다. 이것이. 피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몸이. 피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죽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피를 쏟으면 그 육체의 생명이 죽는 것이라고. 그래서 육체적 생명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몸을 입고 오신 말씀 하나님인 겁니다. 그 죄 없는 몸이 비유로 말하자면 이제 하늘에서 빵이 내려온 것처럼 내려왔다라고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이 비유에 대해서 이해했겠습니까? 이해를 못한 겁니다. 깜깜했죠? 그래서 34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자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라고 하니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여전히 먹을 수 있는 문자적인 빵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만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이어지는 구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점을 바로 잡으십니다. 곧바로 바로 잡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지금 내게 오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빵을 먹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미리 설명을 하셨고요. 목마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정의하고 시작하시고 계신 겁니다. 35절에서요. 그런데 이제 먹는 빵에만 관심이 있던 자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진 겁니다. 주님이 무슨 말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게 귀등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미 시작할 때 비유라는 것을 알게 시작하셨는데 지금 만나에 그 육신적으로 자기 입에 들어가는 빵에만 관심이 있고 집착을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냥 흘려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부분이요, 이제 다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36절에서 4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느니라고 했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임이라.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시더라. 여기 문맥에서요, 이제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점을, 그 맥락을 이해해야 하지만 이제 칼빈주의자들과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6절에서 그랬죠.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느니라. 즉 보고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상황이 많이 다른 대상을 지칭해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보고 믿어야 되죠. 우리 이방인들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중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은 사람 없습니다. 그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칼빈주의자들이 자주 헛다리 짚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초림 때 주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지칭해서, 그러니까 보고 믿은 유대인들을 지칭해서 이 표현을 쓰신 것이거든요. 지금 이들을 내어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니까요. 이렇게 주님을 보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룰 것이지만 66절에 보면, 6장 66절에 보면 주님께 와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그러니까 제자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어떻게 됐냐니까 물러갔다 그럽니다. 스스로 물러가서 주님과 더 이상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아버지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그분께서 자기의 사람들인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을 이끌어서, 이 믿는 유대인들을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셨습니다. 방법이 뭐냐니까 첫 번째로 침례인 요한을 통해서 인도를 해주셨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이끌어 주셨고, 심지어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통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하늘에서 말씀하심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받아주셨고 내어쫓지 않으셨죠? 그런데 스스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전에 어떤 커피숍이 있었는데 그 커피숍에서 자기 고객들 명단이 있고 그 커피숍에 쌓아놓은 쿠폰들이 있었습니다. 이 커피숍을 다른 주인이 이제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간판도 바뀌고
이제 이름도 바뀌어졌는데 기존 고객들 같은 경우에 함께 더하여져 가지고 이렇게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쿠폰이라든지 적립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이렇게 옮겨주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몸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인데, 이때 상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직 성령 침례가 없는 때죠. 이때는 아직 성령 침례가 없던 때입니다. 예수님 본인이 직접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가 앞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령 침례가 없는 때인 겁니다. 그때에는요, 떨어져 나갈 위험이 있는 겁니다. 최대한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주님 탓으로는 이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시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예표적인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예표적인 그 부분에서 모형적인 부분에서 환란 시대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침례는 없죠. 하지만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교리적인 상황이 적용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유대인 환란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기적들을 보게 되죠. 표적들을 보게 됩니다. 또 심지어 이 3년 반,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다룰 때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그들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지키시려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디로 보나 창세 이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 이끌어 주시게 예정해 놓으셨다. 그런 말의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그 교리를, 그러니까 거짓 교리인 구원 예정론을 배운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씀이요, 그렇게 다 왜곡돼가지고 읽혀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저도 예전에 그 교리 때문에요, 아주 마음에 아주 고통이 심했다고요. 성경을요, 전체적으로 다 읽고 싶은데 그 말밖에 안 보입니다. 선택, 예정, 이것밖에 안 보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말은 선택인가 예정인가? 너무 괴롭습니다. 사람을 아주 괴롭히는 겁니다, 그게. 극단적 칼빈주의. 이게 큰 이단입니다, 그래서. 장로교가요, 교세가 크다 그래가지고 이단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아주 정신병에 걸리도록 아주 그렇게 영적으로요,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아주 억압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 예정론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든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든지 그런 헛소리 하는 이단들은요, 모두 다 저주받을 이단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왜 성별하지 못하는가? 왜 바른 성경을 잘 찾지 못하는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변개됐다고, 막 개혁성경 변개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귀의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 했다가 자기가 마치 구원받기로 예정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받을까봐 자기가 무서운 겁니다. 못 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아주 마귀가요, 여러 더러운 교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그렇게 두려움으로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41절에 43절을 읽어보면, 그때 유대인들이 주에 관해서 수군거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하고 계신 위치가 어디냐니까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오신 다음이죠. 그래서 갈릴리 지방입니다. 카퍼나움에 가까운 곳인데 주님의 고향이기도 했기 때문에 거기 살던 사람들은 주님이 어느 집안의 어느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그 시골의 어떤 그 마을들에서는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다 뭐 그 정도까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잉태된 경건의 신비, 이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라든지 요셉에게 찾아가서 진지하게 그분의 탄생 시점에 있었던 그 일들을 물어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 일을 알지 못했고요. 그저 거기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이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43절에서 수군거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군거림. 수군거림은 죄죠. 성경이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군거리는 것이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진 사람이 하는 온당치 아니한 일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수군거린다라는 것이 음행과 살인과 같은 범죄의 취급을 받는 겁니다. 왜 수군거림이 그렇게 심각한 죄인 것인가? 그것은요,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빛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군거림은요, 그저 공허할 뿐입니다. 이 수군거림을 통해서 오히려 사악한 의심과 부패를 촉발시키게 됩니다. 그 씨앗입니다. 정말 알아봐야 할 문제거나 판별해야 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수군거릴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뒤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설령 수군거리고 있는 내용이 옳다 하더라도요, 그 방법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낱낱이 제대로 공개해서 정확한 사실과 인과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군거렸던 말들은요, 처음에 그 내용들이 아무리 옳고 정확했다 할지라도요, 쉽게 부패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대놓고 드러나게 한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은 자신에게라든지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 있어서나 별로 좋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수군거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함에서 나온 처신입니다. 바로 여기서 마귀가 틈타게 되는 것이고요. 가족들이 갈라지는 것이고 형제 자매들이 갈라지는 것이고 친구들이 갈라지는 것이고 교회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군거릴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과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 그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아니면 공개적이고 떳떳하게 공표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이 수군거림을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이 동성연애와 같은 범주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수군거림 때문에 이브가 망했고요. 아담이 망했고 인류 전체가 망했던 것입니다.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4절,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선지서들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하였으니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모든 사람들은 내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45절에서도 말씀하죠. 44절에서 말씀한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신 사람들, 이들이 누구냐? 그 설명을 지금 45절에서 하셨는데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선지서들의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은 이사야 54장 13절의 인용으로 보이는데요. 참고해 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공부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요, 더 잘 믿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유대인 랍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그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구약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이 밤 거의 8시, 10시까지도 거기에서 계속 하루 종일 있으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만약 그들이 성경을 잘 배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뭐냐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더 잘 믿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룬다고 하는 거듭나지 못한 학자들, 신학자들, 종교인들, 개똥 철학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들. 심지어 목사들까지 다 포함해서 만약 그들이 가르치는 어떤 말들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린다라든지 약화된다라든지 강화되지가 않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성경을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성경 공부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 제대로 듣고 배운 사람들, 성경을 제대로 듣고 배운 사람들, 제대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어렵지 않다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시간을 낭비한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 배우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